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청년들이 서로 공동체에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가 잠시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애틀랜타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애틀랜타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레이오프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과정에 유산을 3번이나 경험했다고 하고, 그래서 4번째 또 시험관을 그래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한켠으로는 참 대단해 보였고 또 한켠으로는 그렇게 애써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요, 한 가정의 신방을 갔다가 약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의대에서 가르치고 계신 우리 이진균 장로님을 만났었는데요, 식사 중에 대화를 하다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중인데 그 전에는 밤늦게 막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예울이랑 같이 막 먹고 면, 빵 이런 탄수화물도 그냥 막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이어트 10년 차인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가장 잘 아셔서 가장 헬티하게 사실 것 같은 분이 그렇게 막 드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어제 막 먹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믿음이,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전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해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 살펴봤었죠. 이제 마가복음은 14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져요.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시기적으로는요, 유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고 장소적으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각기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한 여인, 제자들, 가룟 유다. 이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들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아멘. 보통 유월절을 앞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치들을 다 엎으셨던 것,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냐고 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위협하시기도 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 악한 농부 주인의 종들이다, 농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발언은 완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밉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잘 먹고요, 잘 살고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익될 게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던 겁니다. 흉계는 문자적으로는 속임수라는 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교묘하고 은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으로는 따질 게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 없애버리고 싶으니 흉계를 도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금방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내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든지 다 좋고요, 겉으로 보기에 막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삐끗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 실망하죠. 예수님께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의 중요한 분이셨다가 또 기분에 따라서 별로 비중이 없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할 정도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될 게 없을 뿐더러 방해가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싫고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도 뭐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하는 두려운 감정인 것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붓죠.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시몬은 아마도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병을 다 치료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그걸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아깝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자들이 분개한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종교 지도자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들이 한 말에서 알 수 있는데 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아멘.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책망을 했대요. 얼마나 비쌌는지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도 빠르죠. 이때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365일 중에 65일을 빼면, 주일 빼고 토요일도 며칠 좀 빼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번 돈으로 1년 연봉 수준의 큰 금액인 것이죠. 그냥 한 달에 월급을 부었다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정도인데 1년 연봉이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다 그렇게 허비할 생각은 당연히 못했을 것이고, 만약 어쩌다가 붓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됐다면 바들바들 떨면서 붓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상하게 그 참기름이 옛날에는 아주 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참기름을 보통 이렇게 수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붓습니다. 그렇게 부으면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참기름을 많이 붓냐고 한 방울도 아끼려고 막 조심하시고 그러세요. 아들보다 참기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참기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 제자들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줄 수 있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유월절이 되는 저녁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절기나 이럴 때 예루살렘에는 제2의 11조를 자선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유월절을 코앞에 두는 시기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제자들이 충분히 할 말을 했던 것이고 할 만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월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관습 같은 게 없었다면, 그냥 그런 굳이 큰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없었다면 속으로 나는 저렇게 하기 힘들겠다 정도, 아니면 우리에게도 좀 맛있는 걸 사주지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대놓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책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 값비싼 음식만 골라서 드시고 막 명품 애호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늘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시고 신고 다니는, 그때 뭐 중동이니까 샌들, 에르메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도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책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고, 무엇보다 시기상 합리적으로 유월절 전통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아깝게, 계산이 안 맞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의도적으로 과하게 알려줍니다. 3절 하반절, 매우 값진 향유. 그냥 향유도 아니고, 그냥 값진 향유도 아니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는 비싼 향료의 일종으로,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막 100% 순금 이런 것 같은 최고급 향유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가격까지 알려주죠. 300데나리온.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이 향유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그리고 이 향유가 부어질 분이 이후로 나아가야 될 그 죽음의 길보다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순전한 나드인지,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이 나가는 지혜에 대해 더 주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마땅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시간에 좀 더 자는 게 좋고요. 과거에 한국에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나는 새벽 기도 나올 때 좀 더 자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더 많이 하겠다. 그게 더 교회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꼭 새벽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피로도를 자주 또 계산하죠. 말씀을 이 정도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고, 이렇게 시간이 뺏기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심지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것인데 미리 와서 중보기도회 하자고 하고 또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합리적으로는 얼마나 적절치 않은 건가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공부하는 것도 부족한데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어차피 주일에 설교 때 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모임은 또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모여서 이거 뭘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모이라니까 그냥 모이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눔이 되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그 자리에 모여 앉아서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나누면 나도 딱 그 정도만 나누는 게 안전하죠. 계산해 보니까요, 내가 더 많이 나누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아요.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합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어서 나눔이 되기보다는 다른 얘기들로 소그룹 공동체가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합리적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한 여인의 행동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성과 이해가 아닌 늘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쓸데없는 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그런 데를 왜 가냐. 이렇게 합리적인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원래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70인역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런 극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혹은 합리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예수 중심적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아멘. 이 여인은 온통 예수 중심이었기에 지금과 같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녀라고 6월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 무지한 제자들도 그 사실 하나 안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책망하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에 이것저것 따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녀라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해되는지 아닌지 감정적으로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향유를 부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얻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아프든가 혹은 귀신 들렸던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급들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가린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저 이 여인이 예수 중심으로 향유를 부었다는 것뿐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멘. 그녀가 향유를 부은 일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장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둘째치고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후로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었는데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한 행동은 그곳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10절과 11절 교독할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아멘. 언제 기뻐합니까? 가룟 유다로 인해 예수를 드디어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가 기뻐해요? 자기들이 가장 기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대했던 제자들은 언제 기뻐했었을까요? 그들이 여인에게 분개하며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들은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졌을 때 더 기뻐했을 거예요. 이 시점에,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감정적, 합리적 신앙생활의 결과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가 기뻐하는데 더 관심을 두게 합니다. 한 여인의 예수 중심적 신앙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반면에 낳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하듯 우리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막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고 뭔가 좀 불편해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냉랭해지는 모습. 기준이 내 감정에 있기에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내키면 별로다. 신앙생활이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무줄처럼요. 아니면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했듯 우리도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따져보고 나한테 이게 가장 합당하구나, 이것만 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요. 여러분, 이 향유가 예수님의 몸에 부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보여준 것이 된 것처럼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요, 만약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셨다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전까지 막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셨을까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쪼르르 죄의 자리로 가서 앉아있는 모습,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만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께 손해면 손해지 뭐가 유익이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값비싼 향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귀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고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만 자녀를 삼으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지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이고요, 말이 안 되고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자체만 생각했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셨기에 흉계인 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손에 들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감정적으로 아프셨겠다, 슬프다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합리적으로 그 죽음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여인이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예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쥐고 있는 나의 재물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내 시간입니까? 내가 생각하던 굳은 심령과 생각입니까? 혹은 내 자존심입니까?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나의 감정도, 나의 합리적 사고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1년 연봉만한 옥합을 드리면서
그냥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예수 예수밖에 중심에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은, 합리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기 힘든 어떤 것을 주님께 깨트린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유일하게 오직 이 여인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것처럼 주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어 우리 삶 전체에 우리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향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